황금 연휴라고들 사람들이 이것저것 터졌는데 우리들은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책 다 가슴에 품으시고,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시리아에 오헬로라고 하는 장사가 있었답니다. 이 오헬로라고 하는 장사의 꿈은 최고의 세계의 강자를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최고의 강자가 누굴까 보니까 왕이 강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 충성을 맹세하고 왕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제자가 되어서 얼마 동안 지내고 보니까 왕에게도 두려운 것이 있고 왕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악마 앞에서는 이 왕도 벌벌 떨면서 악마 앞에 무릎을 꿇는 왕의 모습을 봅니다. 아, 왕보다 더 강한 것은 악마이구나. 그래서 그 길로 이 오헬로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떠나 악마에게로 갑니다. 악마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온갖 못된 일을 합니다. 악마의 제자가 된 오헬로, 얼마 동안 지내고 보니까 악마도 다른 것들은 다 휘어잡는데 한 가지 앞에서는 벌벌 떠는 겁니다. 아하, 악마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구나. 보니까 누구를 무서워하는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아, 제일 강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그 길로 이 오헬로는 악마의 곁을 떠나고 최고로 강한 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찾아다니는데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 가야 예수님을 만날런지. 그래서 이 오헬로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오고 가는 나루터에 가서 사공이 됩니다. 이제 나루터에 몰려드는 사람 가운데에 혹시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나루터에 뱃사공이 됩니다. 어느 날 비가 엄청나게 오면서 비바람 치던 날입니다. 갑자기 밤에 한 소년이 다급히 와서는 오헬로가 기거하는 방문을 두들깁니다. 오헬로가 문을 열어주자 그 소년이, 아저씨 큰일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빨리 강을 건너 어머니한테 가야 되겠는데 배를 띄울 수가 없겠습니까? 비바람이 치는 밤이라 배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없이 오헬로는, 할 수 없구나, 네가 내 등에 업히거라. 그 소년을 오헬로는 등에 업고 물길을 따라 강을 건너갑니다. 강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등에 업은 소년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나중에는 너무 무거워서 발을 옮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오헬로가 등 뒤에 있는 소년을 향해서, 너는 참 무겁구나. 왜 이렇게 무겁냐? 그러자 갑자기 등 뒤에서 신비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 죄를 모두 짊어지느라 이렇게 무거운 것이니라. 소년을 등에 업었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그렇게 아주
거룩한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세상 죄를 모두 걸머져서 그래서 무거운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오셀로는 이분이 바로 내가 찾던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등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뵙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만나 참으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드리는 그 순간에 등에 업었던 그분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오헬로는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일생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그 이름을 크리스토퍼라고 그렇게 이름을 고쳐 불렀다 그럽니다. 그의 이름인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리스도를 업은 대장부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닌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은 대장부, 그것이 바로 오헬로였던 겁니다.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죽으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부분입니다. 그 유언을 남기면서 당부하기를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은 이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대장부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대장부의 삶인지, 대장부의 삶에 대하여 몇 가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대장부의 삶인가? 첫 번째는 큰 생각을 가지며 사는 것이 대장부의 삶이다. 생각이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몸집은 크지 않아도 생각만은 커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희망으로 넘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수시로 부정적인 생각이 오는가 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함께 다가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게 되면 우리의 삶은 위축이 되어지고 상처가 나게 되고 영혼이 메말라지고 왜소하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다가오는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나약해지고 무기력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붙잡게 되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없던 소망이 생기게 되어지고 안 되고 아팠던 상처들이 아물게 되어지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똑같은 시각에 다가오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상상력이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어떠한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상상력이 현실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른 것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점이 뭐냐 보니 생각이 넓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생각은 폭이 넓고 생각을 깊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말에 보면 잔머리를 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잔머리, 그죠? 인간적인 꾀를 부리거나, 그죠? 세상적인 생각에 그저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잔머리를 굴리는 것인데, 이 잔머리는 지혜와는 다른 겁니다. 지혜는 바른 길, 정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하면, 잔머리는요 변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왜 정치인들이 욕을 먹는가 하면, 이 정치인들이 이 변칙을 정당화하는 잔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머리를 굴리다가 보니 이 당에 가면 잘 될까, 저 당 가면 자기가 유리할까, 이 당 저 당 기웃기웃 거리는 그런 작은 생각에 머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힘든 사람은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기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충성되이 곧게 가는 사람, 생각을 크게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지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게 됩니다. 국제상공회의소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명 가운데 선정된 앤소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고졸 출신에다가 가난뱅이였고 또 몸은 뚱뚱해가지고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어진 극적인 기회에 집중을 해서 내가 이 기회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넓히고요, 그 일에 집중을 해서 그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대함이 있다, 내 안에 거인이 있다,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이분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책을 한 권 내게 됩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집중하게 되어지면 천재성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람이 바뀌게 되어지고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생각을 넓게 하는 것, 큰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대장부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놀라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버림받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쓰임 받게 되어지면 능력의 종이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장부의 삶은 그래서요,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크게 갖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생각을 갖는 것이, 이것이 대장부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사는 것이 대장부의 삶이냐? 큰 마음을 갖는 것이 대장부의 삶입니다. 마음이 좁으면 옹졸하다 그래요.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음이 넓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넓히면 이해가 넓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저런 것도 서운한 것도 미운 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폭넓은 마음, 그 삶이 그래서 시원스럽게 되어지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졸장부라 그럽니다. 졸장부들은 다른 이의 마음을, 다른 이들의 잘못이나 오해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졸장부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금방 편견을 가집니다. 그러나 대장부는 틀린 것을 보고도요, 틀린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합니다. 졸장부들은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자는 무시합니다. 그러나 대장부는요, 강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자비함을 갖고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두둑한 배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부의 삶은요, 마음을 넓히는 거고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장부의 삶이다. 대장부 같은 시아버지의 이야기인데,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정성을 다해 밥을 지어드린다는 것이 그만 3층 밥이 되어가지고 밥인지 죽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밥을 이제 걱정하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상을 올립니다. 밥상을 받으신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가? 얘야, 내가 요즘 속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밥도 먹기가 싫고 죽도 먹기가 싫은데 네가 어떻게 알고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을 지었구나. 내가 맛있게 먹겠다. 시아버지의 마음이 넓어요. 대장부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요, 변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삶의 자세가 일정해야 됩니다. 잘 살아도 교만하지 않고요, 높아지지 않고, 못 살아도 비굴하거나 낮아지지 않고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저 내 삶을 그저 꾸준히 내 길을 가는 거, 마음을 넓게 가졌어요. 이런 소리도 받아들이고 이런 서운함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되는 거, 이게 대장부의 삶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넓은 거예요. 왜 마음이 넓어지느냐 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너그러운 마음이요, 넉넉한 마음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되는 거, 이게 넓은 마음이고,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대장부의 삶을 사는 것이다. 대장부는 그래서 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로 대장부의 삶은 뭔가? 큰 손을 갖는 것이 대장부의 삶이다. 큰 손, 섬기는 손이요, 나누는 손, 이 손이 큰 손을 가진 사람이 바로 대장부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잠시 후면 떠나갈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있다갈 땅의 것보다도 영원히 걸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겼어요. 땅의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인생에 밤이 고난이 오는가 하면요,
육신의 일들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땅의 것만 바라보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고 인생의 밤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들을 우리는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 한 아이가 애완용으로 기르던 거북이가 죽었습니다. 거북이가 죽으니까 이 애가 상심이 돼서 막 웁니다. 그 엄마가 안쓰러워서 얘야 울지 말아라. 우리가 이 거북이 장례를 잘 치러주자. 넌 친구들을 불러와라. 파티를 열고 맛있는 과자도 먹고 그리고 우리 거북이는 잘 보내주자. 그러면서 그 거북이 장례를 치르면서 파티를 열어주겠다. 과자를 주겠다. 막 이제 사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음을 뚝 쳤는데 보니까 거북이가 죽은 게 아니라 꿈틀꿈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니 장례 치를 필요가 없게 되어지고 잔치할 것도 없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친구들을 불러 잔치하고 싶은데 과자도 먹고 싶은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이 거북이를 죽입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잘되는 건 내 부요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는 이런 데 우리가 더 마음 쓰느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 것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욕심이 많습니다. 천국 가게 됐는데 천국 가는 길에 그렇게 많이 쌓아두었던 재물들이 욕심이 나서 천국 가는 길에 주님께 부탁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는 저렇게 재산이 많은데 저걸 그냥 놓고 갈래니 서운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좀 재물 좀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대요. 하나님이 안 된다. 꼭 가지고 싶거들랑 가방 하나만 내가 허락해 줄 테니 그 가방 속에 갖고 싶은 것 담아가라. 가방 하나만큼만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짐을 놓고 가기가 아까워서 그걸 다 금괴로 바꿔가지고 가방에다가 가득 채워서 그 무거운 금괴를 지고 이제 천국을 간 겁니다. 천국에 가니까 천국 문 앞에 문지기로 베드로 사도가 지키고 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질질 끌고 와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 베드로 사도가 묻습니다. 아니 뭘 이렇게 무겁게 갖고 왔느냐 그랬더니 내 아주 소중한 거 내가 저 세상에서 애지중지 모은 금부치를 갖고 왔습니다 하고서는 가방을 열어서 금괴를 딱 보였더니 베드로가 허허 웃으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걸 뭘 무겁게 여기까지 갖고 왔느냐 그러면서 들어가 봐라. 보도블록이 다 금덩어리 아니냐. 천국에 모든 것들이 다 금덩어리로 깔려 있는데 그걸 굳이 여기까지 갖고 왔느냐고 베드로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찮은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땅에 매여서 육신의 일들에 매여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고
섬기는 것이지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재물은 하나 가져갈 수가 없어요. 명예나 권세도 가져가지를 못해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 가져가요. 섬긴 것 가져가요. 사랑을 베푼 것, 나눈 것, 그런 것들은, 그런 공적들은 가지고 가지만 세상 재물, 명예, 권세는 가져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부의 삶은 어떤 삶이냐? 베푸는 삶이요, 나누어주는 삶이요, 큰 손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대장부의 삶이다. 어니스트 쇠글턴이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탐험가가 있는데요, 그가 1908년도에 남극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 정복에 나섰다가 목표 지점 97마일을 앞에 두고 그만 실패하고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실패하고 돌아오는 대원들은 몸이 지쳤고 음식물은 거의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됐는데 남은 양식이라고는 비스켓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양식을 이 쇠글턴은 대원들에게 똑같이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남은 양식이다. 이걸 나누어 줄 테니 이것 가지고 잘 연명하라 하고서는 마지막 남은 비스켓을 이제 나누어 준 겁니다. 비스켓을 받아들자 허기진 대원들 일부는 그 자리에서 차를 끓여 마시면서 비스켓을 다 먹어치운가 하면 몇몇 대원들은 더 허기질 때에, 더 견디기 어려울 때에 그때 먹어야 되겠다 하고는 그 비스켓을 이제 자기들만이 드는 그 가방에다가 넣어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쇠글턴도 비스켓을 나눠주고는 몸이 피곤하니까 슬리핑 백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때에 보니까 인기척 소리가 나서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장 신뢰했던 대원 하나가 대원들의 가방들을 기웃기웃 거리는데 그 음식을 지금 훔쳐가려고 그러는가, 그냥 미심쩍어서 주의 깊게 이제 바라보는데, 그런데 음식을 훔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비스켓을 다른 대원들 그 비스켓에다가 갖다가 주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것을 다른 대원들에게 더 주면서 대원들 먹으라고 그렇게 넣는 그 모습을 이 쇠글턴이 보게 된 겁니다. 그때의 그 장면을 쇠글턴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장부의 삶이 어떤 삶인가? 나만 못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기꺼이 큰 손이요, 베푸는 손을 가진 사람이 대장부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장부의 삶을 사신 이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대장부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마 가장 가난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 마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인색함은 영혼의 질병이 되어져서 인색하면 자기 영혼은 죄수가 되어지고 자기 육체는 감옥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각을 크게 갖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고요, 베푸는 손을 큰 손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자기만 아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만 아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재물은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어 구제하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재물인 겁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남는 것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남는 것은요, 섬긴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니, 생각을 크게 가져라, 마음을 크게 넓혀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데에 인색하지 말고 베푸는 손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래전 제가 어렸을 때 얘기인데요, 한 친구가 아주 무척 당돌하기도 하고 까부는 친구가 있었어요. 까부는데 아주 아나무인입니다. 웬만한 애들은 안중에도 없고요, 막 심지어는 난동도 피고 막 그랬는데, 난동 피우다가 때로는 파출소에 끌려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도 막 까불어요. 도대체 얘가 뭘 믿고 까부느냐, 우리들 그랬어요. 제가 뭐가 빽이 있냐, 뭘 믿고 까부느냐 그랬더니 빽이 있더라고. 지금은 중앙정보부 별거 아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요, 중앙정보부 다닌다 그러면 힘께나 썼잖아요. 그런데 걔네 형이 중앙정보부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넌 뭘 믿고 까부냐 그랬더니 나는 형 믿고 까분다 그래요. 파출소에 끌려가서도 지 형한테 연락하니까 지 형이 어떻게 풀어주고 막, 형 믿고 까불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중앙정보부 수백 개 갖다 놔도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넌 뭘 믿고 사느냐, 넌 뭘 믿고 까부느냐 그러면요, 우리는 분명히 대답해야, 나는 하나님 믿고 까분다, 하나님 믿고 산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이요, 전투하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나왔어요. 골리앗은 육적 장신인데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이 나서는 그 용사가 없어 다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나이 어린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이 싸우는 광경이 성경의 묘사가 되기를요, 그저 애가 나가 지금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때에 다윗이 나가니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잖아요. 투구도 쓰였는데 투구도 어른 거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이것도 큰 거, 갑옷도 큰 어른 거니까 막 질질 끌려서 이제 입구는 가는데, 그러고 나가서 이제 골리앗과 맞선 거예요. 그냥 골리앗이 보니까 너무 가소롭기도 하고 참 웃기기도 하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내용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너는 누굴 믿고 이렇게 까부로 나한테 나섰느냐? 골리앗이 그럽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니까 까분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업신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너는 도대체 뭘 믿고 나왔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말한 것이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인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을 요약하면요, 너는 뭘 믿고 나왔느냐 그럴 때에 다윗은 나는 하나님 믿고 나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능히 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컸고요, 마음이 넓었어요. 다윗은 대장부의 삶을 살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대장부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민족이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대장부 같은 믿음으로 승리의 복된 삶을 이루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이 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큰 마음 되게 해주시고 베푸는 손이 큰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